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공동체 생활이고 또 우리가 대학을 가서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또는 이 조별 과제를 하는 것도 공동체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되겠죠.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군대입니다. 거기는 집에 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주지만 그때는 딱 전화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저녁 먹고 나서 청소하는 그 시간 1시간 정도만 딱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또 언제나 잡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서로 좀 맞춰지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든가요 여러분? 조별 과제를 하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이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 아닌가요?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어떠세요? 남편이 정말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옛날과 똑같고 아니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니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죠. 사람들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아니 내 삶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오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땡기는 날이 있죠.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오늘 좀 기도해야겠다. 오늘 좀 은혜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 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남아서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수예배도 막 옵니다. 급할 때는 막 새벽 기도까지 오죠. 근데 기도가 땡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셀 모임을 하고 싶으면 하고 다른 약속이 있거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도 무언가 기준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분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늘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자꾸 예수님과 충돌했을까요? 왜 예수님과 자꾸 부딪혔을까요? 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즉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거나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 예수님과 싸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부딪혀야 하고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대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근데 또 거기에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행각이 5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각은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못 옆에 가면 이렇게 정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들이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물 움직이는 걸 기다렸냐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고친다는 겁니까? 병을 고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신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한 일을 하냐라고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한번 고쳐보고자, 뭔가 인생의 역전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이 자리에 모여든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로 다 향합니까? 어떻게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찾아서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병원이면 병원이고 한의원이면 한의원이고 또 뭐 대체의학이면 대체의학이고 민간요법이면 민간요법이고 무엇이 되었든지 병이 생겼을 때는 병을 고쳐준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가진 존재를 찾게 됩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든지 그 은행 대출도 안 되면 제3금융을 통해서 돈을 얻든지 어떻게든 그 돈을 만들어내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곳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매주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권 사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매주 복권을 삽니다. 네, 사는데 안 사는 척하는 거 아니죠? 네. 혹시 여러분 뭐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 뭐 타로점도 좋고 뭐도 좋고 운세도 좋고 한 번쯤 봐봤다 나는. 아, 큰일 났다. 손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샘 전쌤 손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설교가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마음을 기대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은 어떻게 풀어질까? 내 앞날은 어떨까?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내 병은 언제 고쳐질까? 내 사업은 언제쯤 성장할까? 내가 간 이 직장이 나와 맞는 곳일까?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거죠. 타로점을 보는 거죠.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혹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혹합니다. 그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호 이러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러고 그래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신화를 쫓아서 못 가운데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세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병이 지속됐다는 것은 거의 불치병으로 자신이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오래 병을 앓았구나.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나을 텐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허망한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들을 쫓아가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은 여기서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거기 줄을 서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이야기가 뭔가요? 우리가 날마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뭔가요?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뭐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더라. 존 리 박사님인가요? 뭐 그분? 네. 뭐 주식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비트코인에서 부자 됐다더라. 네. 비트코인 이야기 나온 지 수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또 결혼을 한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이 로망이 뭡니까? 청약, 아파트 청약이죠. 다른 사람보다 싼 가격에 청약이 돼서 들어간다거나 혹은 그 집을 또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거기에 또 현안이 돼 있죠. 요즘 젊은 애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랍니다. 유튜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네, 그걸 몰랐거든요. 돈을 번다, 수입을 창출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제 이제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유튜버가 있으시더라고요. 구독자가 80만이었나요? 80만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을 번답니다. 네. 연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 4천이 아니고 한 달에 4천만 원 번대요. 근데 구독자가 200만이 되면요, 한 달에 억대를 번답니다. 억대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뭐 하고 싶은 거? 유튜브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유튜브 하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어때요? 시도조차 못 해보죠. 그 길이 있는 건 알지만 시도조차 못 해보고 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자꾸 거기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기대 보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못에 빠질 수도 없는데 그냥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대면서 마음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참 웃긴 의미인데요. 뜻이 뭐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의 집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터네야, 뭐가 있어야 돼? 자비? 자비가 있어야죠.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넘쳐야죠. 근데 지금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넘치나요? 아니요. 자비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예요. 한 명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병 못 낫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있는 거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정말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선착순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왜 지연이가 결혼하고 매주 저렇게 기영이를 함께 데려 나오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면 누가 돈 주나요? 안 주잖아요. 왜 데리고 오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서 내 남편도 같이 받아야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복음이 아니죠. 왜?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 못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나만 그 복을 누려야 하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복받도록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복음이지 이 세상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여기 따라가면 끝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복권 아무리 사보세요. 안 돼요. 매주 1등이 뭐 7명씩 8명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저도 옛날에 한번 사봤거든요. 최고 잘 된 게 5,000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 해보세요. 뭐 잘하면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만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다더라 저렇게 됐다더라 그 소식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귀를 닫고 사는 게 훨씬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뭘 의지해야 될까요?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공이 점쳐지지 않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줄을 서서
마음을 기댔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항상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일어나라, 네 자리 챙겨서 걸어가라.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넣어주는 역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그런 역할 하는 분으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저 친구보다 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청량한데도 나는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투자한 것들 좀 많이 불려주세요. 주님,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은 안 낫더라도 내 병은 좀 고쳐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짐 챙겨서 걸어가라.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짜 자리를 챙겨서 걸어갔습니다. 한순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마디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믿음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른 해결책을 자꾸 찾아보지 마세요. 붙들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일날마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 늘 제가 외치는 슬로건인데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왜 충분할까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매일 묵상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 아니고,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설교 들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충분하려면,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해요. 묵상을 하는 태도를 바꿔야 해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피곤한데 이거 안 하면 또 전도사님 또 뭐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마음 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요. 다른 일할 시간 없어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까? 왜 정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아직도 그렇게 무시할까? 내 친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 보세요. 감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못해요. 만약 그렇게 대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사모하셔야 돼요.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위로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 더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아도요, 아무리 휴가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도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열등감 가지고 패배의식 가지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세요.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꾸 태클을 거느냐? 유대인들이 태클을 걸죠.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왜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왜 공경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갔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갔다.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에서 구원받았는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 그 나은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적인 것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들고 가면 안식일법 어기는 거잖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어기면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너 지금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떤 자리로 가느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누굴 찾아내냐면 이 병을 고쳐주고 짐 들고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그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막 공격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일이 뭐냐? 구속사역이죠. 죄 지으면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한 영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지금도 그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러 왔고 내가 온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더 분노합니다. 뭐라고? 안식일을 어긴 것도 괘씸한데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이제 신성 모독까지 해?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저거 죽여야겠다. 예수 죽이자. 이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왜 무서운 죄냐면 이웃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웃들의 관계를 부수고 이웃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거기에 실패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키우는 거고 고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이 일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주일에 운동하고 돈 쓰고 식사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나를 위한 돈을 쓰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쓰느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적용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주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에서 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계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학창시절에 한참 이 우선순위를 꺾어버리는 게 뭡니까? 학점이죠. 사람 살리는 거 신경 안 쓰고 나부터 살자. 나부터 좋은 대학 가고 나부터 좋은 직장 잡자.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스텝에 따라서 그 스텝에 꼭 맞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결혼해도 똑같아요. 결혼하면요. 가정이 우상이 되고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돼요. 직장 생활이 우상이 돼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야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취직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시고 그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그걸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다 놓쳐버려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먼저 무언가를 가진 자들, 뭐 이걸 기득권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먼저 무언가 자리를 잡고 또는 돈을 가지거나 재력을 가지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무언가를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수저로 어떻게 따라가요? 싸워 볼래야 싸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요. 취업은 어때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설교 때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요. 또라이들이 꼭 있잖아요. 직장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지쳐서 잠에 듭니다. 마지못해 일어나고 살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병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꾸 이기려고만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베풀어 보세요.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라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이야기들 쫓아가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들에 혹해서 거기 빠져서 헤매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의 목숨을 정말 걸고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신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하는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패감을 느끼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숙제하듯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가서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무겁게 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살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들 결핍들이 여전히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 결핍들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아프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육체적 질병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도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며 정말 우울해지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생각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및 모임 안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부르시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것이 바로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이야기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